엘리야는 열왕기상 20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당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생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아람 왕 베나다, 지금 아람 나라는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리아는 지금 내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난민이 160만인가 70만이 발생을 해서 요르단으로도 리비아나 아니면 요르단인가 하여간 이렇게 다른 나라도 가고 알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이 이 아람 땅입니다. 당시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고구려도 마찬가지지만 당나라가 심심하면 쳐들어오듯이 이 아람 왕이 사자를 보내서 네 은금은 내 것이요. 이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네 은금이 내 것이다. 내 처들과 3절에 보면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이런 정말 힘 있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강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 고려 시대에 몽고가 쳐들어올 때 그때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말을 3만 마리를 내놔라. 수많은 또 이제 여인들을 내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고려라는 나라에 말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다고 3만 마리를 달라고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그 힘이 몽고가 그런 걸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싸워야겠다 해서 이제 무신시대 막바지에 강화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는 정말 죽어도 들어줄 수 없다. 고려와 몽고가 오랜 동안 또 싸움을 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또 중국도 그 청나라도 그렇고 우리 조선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수시로 했죠. 오늘 3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많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힘이 없으면 이제 세상은 이렇게 못된 나라들이 어렵게 하는 게 역사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배워서 이제 올바르고 강한 나라를 세워가야겠죠. 교회도 그렇죠. 힘이 없으면 사탄의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다 눌림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3절뿐만 아니라 3절에 대해서 4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까 이렇게 말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있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왕은 4절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신복을 보내서 너희 기뻐하는 것들을 다 잡아가겠다. 이렇게 나올 때 이 아합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밑에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과 해서 이 말은 듣지 말자. 너무 지나치다.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베나다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전쟁을 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국가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께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곤고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아합 왕,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한다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거 하나 못하는 아합 왕이다. 그런 거 보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다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흡족해 하시는 좋은 모습이죠. 뭐 이런든 저렇든 어떤 이유들을 달든지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분주함과 또 바쁨에 핑계를 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이런 공식적인 예배에도 나와서 우리의 힘든 마음과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은 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오늘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귀한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오늘 열심히는 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께 상의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놓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토로할 줄 모르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줄 안다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다른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할 줄 아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아합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내치리니 너는 여호와의 길을 알리라. 23절이 오늘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문제를 내어놓을 줄도 모르는 아합을 하나님은 아직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참 13절이 은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 위기 앞에 아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너로 이기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이 이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아합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저 신하들하고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결론을 졌지만 대책 없이 우리가 이렇게 못하겠다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것뿐은 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단을 하고 그럼에도 그 결단은 약속의 결단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딱한 상황을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합 이제 더 이상 아합 왕에게 은총을 베풀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악한 왕이고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도 잠시 믿으려고 하는 척했다가 다시 믿지 않고 이렇게 강팍한 아합 왕에게 은총을 끈질기게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참 위로가 됐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할수록 우리는 부족하고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어찌 사랑하실까? 이렇게 사는 우리인데 아합 왕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는 기도는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그렇다면 아합 왕에게 13절에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울 때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너로 이기게 하겠다는 승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저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주 안에서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는 나는 이런 말씀 붙잡고 이겼다 하면서 서로 말씀에 권면을 하며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쨌든 13절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이 긍휼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끼리 그렇게 믿으면 되겠느냐니 뭐니 하고 믿음이 있음을 없음을 우리가 때로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고 아합 왕 좀 혼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도 이 끈질긴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이 은총을 거두어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힘들고 때도 올 것이고 또 연약할 때도 올 것이고 이런저런 게 오겠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거기에 합당한 은혜들을 끊임없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내시는 목적이 13절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인데 너는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이에요. 아합 왕에게 은총을 베풀어 승리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어려우니까 도와주겠다는 그것뿐은 아니에요.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인간이 되라는 거죠. 인생이 되라는 거죠. 인생은 뭐냐? 인생은 물질 많이 갖는 게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인생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깊이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물질로 기술로 뭐로 난리를 치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계로, 문화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런 거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별의별 걸 다 만들었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행복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죠. 옛날에 그런 물건이 없을 때보다 덜 행복하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저도 말할 자격이 없죠. 지식적으로 목사에게 읽은 책에서 읽은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많이 아는 게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해요. 가슴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떨리면 그게 아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십자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건 가슴으로 하나도 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은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 축복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을 안 받으면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습관이, 교회 다니는 습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계적인 습관이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을 진짜 알지 않으면 그 교회 다니는 습관도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알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28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날이 갈수록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태국에 계시는 손장로님이 히브리서 11장을 다 외우셨대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 외우는 성경 암송하고 정말 의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외우는 거하고는 그 차이는 정말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한 구절 외우고 붙잡는 거하고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게 우리는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슴으로 알고 깨달아 알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하나를 한 분 아는 것으로 정말 세상에 다 몰라도 사도 바울처럼 다 나머지는 배설물이고 예수 십자가 외에 무슨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물론 생계를 위해서 내가 기술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죠. 그 지식은 생존을 위한 지식이지만 정말 내 인생을 인생되게 하고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순간순간 희열을 느끼게 하고 순간순간 감동을 갖게 하고 찬양이 울려 터지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가슴으로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오늘 밤 오신 우리들에게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야, 우리 학자들, 교육학자들, 우리가 집에서도 대화를 하는데 부부 대화든 자녀와 대화든 머리로 대화해서는 머리로 듣고 머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말하는 것도 머리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줘야 거의 진정한 그 가정인데 자꾸 머리로만 들어주니까 부부간에도 한마디 쓱 하는 것도 그것을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는 여기에 진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쉽진 않지만 가정에서 특별히 애를 쓰십시오. 지나가는 말이라도 무엇으로 들어요? 가슴으로 들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거 또 안 해. 그 머리로 듣는 거예요. 어저께도 들은 말 또 하고 있네. 설교를 들어도 가슴으로 들어야죠. 네. 저 사실 그렇게 재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 사실 재탕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홍 목사님 워낙 재탕이 있는데 저는 제 양심상 재탕을 안 합니다. 제가 또 설교 원고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 몇 년 전에 한 설교 내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재탕할 근거도 없어요. 저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가슴으로 느끼고 사실 저도 30년을 설교했는데 옛날 거 있으면 슥슥 보고 좀 고치고 이렇게 하면 편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다시 한번 5년 전 영의 눈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좀 더 느끼려고 가슴으로 설교 시간 예배에 올 때 나 오늘 가슴으로 예배를 가슴으로 찬양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드리라. 아멘. 아멘. 가슴으로 살아요.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누구도 내 말을 가슴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 학교 가서 교사가 무슨 가슴으로 들어주겠습니까? 학원 선생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을 가슴으로 들어주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주일날 바쁘니까 뭐 그냥 옆에 있는데 옆에서 봉사하고 하면 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가슴으로 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교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 알지 말고 무엇으로 알자? 가슴으로. 책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도 가슴으로. 경건서적도 저도 이제 워낙 그 토저의 글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경건서적은 한두 번 읽어갖고는 잘 안 돼요. 그냥 또 읽고 또 읽고 그걸 가슴으로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들리는 거죠. 14절 같이 시작. 아비 가로되 누구로 확실히가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 각국의 발명의 소년들로 다 하셨나이다. 아비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방백의 소년들로 내보내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는 게 아합왕이 시작하라는 것은 이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15절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0이니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이니더라. 이 소년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요셉의 소년, 또 이스마엘의 어릴 때, 뭐 15, 16세 정도의 7세까지 본다면 그 정도의 나이니까 그 나이로 나가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에게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 또 믿음의 시험을 하죠.
이 소년들로 내보내서 싸우라는데 과연 아합이 여기에 순종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면서도 꼭 시험을 하세요. 끝까지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들지만 이성적으로 맞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합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랬지만 230명의 소년을 앞장 세우는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그 승리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래서 그만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왜 이적이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적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꼭 내가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시는 것처럼 왕에게도 5절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소년들 앞세워서 나가라. 그 소년도 뭐 몇만 명도 아니고 230명을 앞세워서 나가라. 물론 7,000명이 따라갔지만 앞장은 소년들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아합이 또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는 방법이죠. 너무 이런 정말 강팍한 왕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기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15절의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루아침에 그 적군들을 물리쳐주면 무슨 믿음이 거기서 자라나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가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나아서 승리를 하게 된 게 이 역사의 한 면이에요.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인데 하나 더 생각한다면 16절은 이것도 우리 남자들이 아니면 요즘은 여성들도 마찬가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오전에 하나님 장막에서 종려가 32일로 마시고 취할 중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술에 대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술 마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도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분들 술 먹고 한 번에 실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나 마나한 절대이었으면 32명의 왕이 함께 내려와갖고 내일은 다 우리 것이다. 또 적군이 먼저 나온다 그러니 오늘 전쟁은 끝났다고 술에 너무 취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자만하고 교만한 이런 결과도 있었지만 이것 때문이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너무 황당한 너무 말도 안 되는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든 사업관계든 인간관계든 정말 굴욕적인 왕이 당했던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 세상에 이런 일도 당할 수 있다. 저는 안 당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 살다가 지금 이런 일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굴욕과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지만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강팍한 아합왕을 그래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도 잊지 말아요. 이제는 참 저는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나도 아합 같은 사람이야. 넌 아합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우리끼리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지만
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이렇게 끝까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참 은총 베푸시기를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은총을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 마음에 은총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땅에 스마트폰 영광에 뭐 이런 영광에 저런 영광에 로마서 1장대로 그저 이런 것들 영광에 도취돼서 그거 갖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하는 만큼 내 인생이 영광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어떤 환경 속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또 이런 말씀에 순종, 그럼에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이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 내가 이 말씀을 꼭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다. 다섯 번째, 우리는 술을 안 마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술 취하지 않도록 16개월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또 이렇게 술 많이 먹는 자녀들도 나오세요. 미리미리 기도해서 우리 손주들도 잘하겠지. 나 죽은 다음에 누가 합니까? 그거 나중에 많이 마실지. 우리가 다 미리 기도해서 술 먹다가 혼난 사람들도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쪼록 이 밤에 우리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 내가 또 가져야 될 믿음의 부분이 무엇이며 내가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광의 귀한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